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네. 20여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의견은 뭐냐면 원고를 이렇게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본문 말씀만 크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좀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는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욥기의 말씀을 요즘 읽을까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 나가다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썼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읽고 다시 열왕기로 돌아갔다가 또 욥기로 왔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나 아가서와 함께 이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 전도서, 또 잠언서, 그리고 이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식으로 순서로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솔직히 욥기서는 연대기가 지금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3절에 특히 그의 소유물은 하면서 양이나 낙타나 소나 암낙이나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도 이 욥기의 배경이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창세기의 그 연대라는 것을 서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 예은이가 추천해준 영화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 가버나움 영화는 참 마음이 아픈 영화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 또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였던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이번에 또 가시게 될 텐데 그곳에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고쳐주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고쳐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그 가버나움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려졌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에서 그 전쟁 내전으로 인하여서 레바논으로 옮겨왔던 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난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인이라는 12살 꼬마가 이 영화의 시작에서 수갑을 차고 등장을 합니다.
12살 꼬마가 수갑을 차고 등장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묻습니다. 너는 여기 왜 온 거니? 꼬마가 말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니? 저를 낳아서요. 자인이란 12살 꼬마가 아빠 엄마를 고발하는 그 내용은 자식만 낳았을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신랄함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인은 자기 신분, 주민등록상에도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할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그 신랄한 연기를 하면서 자기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로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된다면 그 영화를 꼭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먹먹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본문 욥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인은 자기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판사님, 더 이상 제 아버지가요, 제 엄마가요, 자식을 안 낳게 해주세요. 책임지지도 못할 자식들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인이 고발하고 있는 그 부모님과는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곧 1장 1절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실제 그런 존재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살았어? 천상에도 가고 사탄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우화 같고 신화 같은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나의 뭐라고 그러지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라도 그 자신만이 그 자신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욥에 대해서 언급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욥에 대해서 인내한,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했던 존재로서 야고보가 실명을 거론한 것이 욥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욥이 실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에돔의 이쪽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그 위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살았던 이 욥은 3절에서 보시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만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쪽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5절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에 대하여서 그가 사단의 참소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욥이란 사람은 2절에 죄송합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욥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나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7, 3, 7,000, 3,000, 500 모두가 다 완전 숫자입니다. 500은 어떻게 완전 숫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을 뜻하는 숫자는 4입니다. 불완전한 4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욥의 왜 이 욥기에 전한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솔로몬이다, 혹은 엘리우다라고 말하지만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속에서 욥의 재산에 대해서,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7세, 또 재산에 대해서 7,000이니 3,000이니 500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철저히 7이든 3이든 5든 이 모든 완전 숫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숫자. 그래서 욥이 받은 이 자녀들의 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가 가진 그 소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 아들들이 7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집에서라는 표현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출가했음을 알 수 있고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은 아직 여동생이어서 이 욥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생일이 될 때마다 그 아들 집에서 누이들을 초청해서 항상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생일 잔치가 있고 있는 날은, 그 다음 날은 욥이 반드시 그 자식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전체를 불러서, 그 자식이 몇 명이죠? 10명. 그 10명의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4절에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했을 때에 그 잔치는요, 명사이지만 원어 파생을 보면 마시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마시다라는 뜻이 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절에서 욥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늘 내 자식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서 그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니? 네,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럼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을 너희가 지켜봤니?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지,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다. 이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언급은 다시 이 욥이, 사단이 욥을 참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참수한 이후에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이, 욥을 위해서 봤니? 네, 위하여서 봤어요. 그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않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의 몸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지요? 라고 하는 참소 속에서 이 욥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4절이나 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단의 참소를 통하여서 욥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어요. 그렇죠? 그 소중했던 10명의 자식들을 잃어요. 이 자식을 잃음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식들이 항상 이 욥이 말한 혹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 말 속에는 자식들이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후에 3장부터 욥이 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말하는 혹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혹시는 가정법입니다. 그 가정법 속에는 욥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애절하게 그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지, 그 자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택하여서 제목이 항상 그러하였더라, 욥이 이렇게 의로운 모습이었구나,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3장에서 읽으셨겠지만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욥이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관계를 살려고 했어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았어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자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욥이 고스란히 그것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지만 사단의 고소요, 사단의 참소였습니다. 욥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의 자식까지 가져가셨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식까지 데려가시면서 욥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갔지만, 욥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방해였고, 사단의 장애였고,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한 욥의 고백을 16장에 알 수 있습니다.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엘리바스, 소발, 빌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보다도 훌륭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던 당대의 의인 욥,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공격을 당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끌고 있는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서 7일 동안 그 옆에서 티끌을 몸에 뒤집어 쓰면서 같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벌을 받는 거는. 그때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셔.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셔.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향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의 평생 동안 1장 5절에서 항상 이와 같이 하였더라라는 항상이라는 이 말은 콜하민 모든 날 동안 그의 평생 동안 그의 삶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해년마다 생일을 겪잖아요. 자식이 10명이잖아요. 자식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잔치집이 있을 때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한 거 없습니까? 내가 입으로 부정한 거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갔던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욥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욥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붙들며 갔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자식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늘로부터 왔거니와 특별히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고백인데 그것을 잃은 이 욥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욥에게 너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셔.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셔. 라고 욥은 외치고 이러한 외침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셨지요. 그 욥에 대한 회복이 어디에 나오지요? 욥기 마지막 편 마지막 장 42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 갑절의 복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 그 재산이 7천이었던 게 14,000이 되고 500결이었던 게 1000결이가 되고 결이가 뭔지 아세요? 네, 소 2마리를 함께 해서 멍에를 씌워서 발을 갈 때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소를 갖고 있었는데 2000마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은혜의 복이 이후로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기록하셨을까? 욥기 1장 1절부터 욥은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욥기 42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도 가정으로 설명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의 천국이고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욥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들,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더 큰 부담으로 사랑하는 산소망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속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대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욥과 같은 이 믿음으로 지켜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